또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이 밤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전사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서 박수 소리가 크게 나니까 더 힘이 나네요. 예, 우리 특송 끝나고 구호 외쳤던 것 좀 기억나시나요? 예, 저기 옆에 써 있는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올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복, 이겁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복, 이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 복,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에게 가가네 복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면 1시간 설교 듣거든요. 네, 오늘 수요예배 1시간 설교. 네, 많이 각오를 해주시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재미, 그리고 의미. 재미가 없으면 지루해합니다. 바로 그냥 하품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또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의미를 제시해주고 의미를 찾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뭐 행사도 그렇고 어디 놀러가도 재미와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고3에서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 비전 트립을 이렇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 비전 트립에 대한 얘기를 초반에 좀 이렇게 할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보고회를 특별히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 보고회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 트립도 어떻게 하면 우리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재미있을 수 있을까? 또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비전 트립이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코스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 요즘 젊은 이들 사이에서 일본 소도시 여행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가사키 하면 뭐 떠오르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는 짬뽕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예배 때 되니까 나가사키 짬뽕. 예, 저하고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스테라.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재미는 이거면 됐다. 의미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나가사키에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이 순교자들이 피 흘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의미를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 순교 역사의 현장을 닮은 엔도 슈자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침묵. 그 책을 모토로 삼으면 되겠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과연 책을 읽을 것인가? 때마침 이 침묵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일런스. 그래서 그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보면 우리 청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비전 트립의 의미는 충분히 담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 중에서 청년의 때가 어쩌면 가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협심이 강하잖아요. 이 세상의 의인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힘 있는 사람들보다는 힘없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가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대학 문제, 진로 문제, 배우자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원서를 아무리 넣어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 현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심지어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기나 한 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비록 짧은 5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순교의 역사 현장 속에서 각자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과제를 가지고 청년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최신 기술을 저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보이시나요? 됐어요. 뭘 눌러요? 눌렀어요. 나왔어요. 아까 8장 1절 말씀 목사님께서 읽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 됐습니다. 저희 갈 때 이렇게 포스터입니다. 일본 비전 트립. 이렇게 2025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갔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선교사님께 어떤 참여자가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선교, 단기 선교라도 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게 해라. 그 나라를 사랑하게 하면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모토는 이거다. 일본을 사랑하면 일본을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땅끝이 어딜까? 저에게 땅끝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면 모든 열방을 다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 들어왔는데 서로 사랑하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일본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엔도 시자쿠의 침묵이라는 이 소설이 우리를 나가사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화화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 사일런스 영화를 한번 보고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을 읽고 독서 토론하면 훨씬 좋습니다. 더 깊이가 있거든요. 그러나 책을 안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 한 편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 편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을 가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여행으로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고3 이제 막 수능 끝난 친구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팀별로 나눠져가지고 이 팀은 나가사키 시내를 공부하고, 이쪽은 오무라 지역을 공부하고, 이쪽은 운젠 지역을 공부하고, 팀도 역할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이 팀은 영상, 사진 제작하는 팀이고, 이쪽은 문서 작업하는 팀이고, 이쪽은 먹거리 준비하는 팀이고, 나이가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획 운영하는 팀,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아침에 출발을 해서 공항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 저희들이 일본 나가사키 현지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갔지만 후쿠오카 숙소까지는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가고,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가고, 또 그 안에서 일본에 가서는 지하철 타고 또 택시 타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 여권 이렇게 쏙 받고 있는 청년이 보이진 않는데 거기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밝히진 않겠지만 영어 이름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참 다시 발급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야 재미있죠. 그렇죠? 이렇게 전주에서 인천에서 후쿠오카,
그리고 나가사키는 그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보다 조금 멀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이렇게 나가사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쿠오카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간 곳은 이제 나가사키입니다. 후쿠오카에서 1박을 하고 17일, 18일, 19일 나가사키에서 순교지를 탐방하고 20일 날 다시 후쿠오카에 가서 후쿠오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귀국을 했습니다. 17일 첫 번째 탐방지였는데요. 나가사키 지역을 저희들이 탐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은 시츠 성당입니다. 여기에는 카쿠레 키리스탄, 그러니까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해서 여성교육, 수공예 작업도 하고 병원을 설립하기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면서 교회의 역할이 뭘까?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진다는 것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변화되는 것, 그것들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을 탐방한 우리 청년들의 한 명이 이렇게 소감문을 썼습니다. 일본에 오고 나서 십자가를 처음 봤다. 둘째 날 십자가를 처음 봤습니다. 이곳에서. 그 다음 바로 옆에 좀만 가면 엔도 슈샤쿠의 문학관이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엔도 슈샤쿠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관이었는데요. 일본 순교, 기독교 순교 역사를 탐구한 작품이기도 하죠. 여기에 문학관을 만든 이유는 그 앞에 보면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는 이리도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엔도 슈샤쿠는 여기에서 이 작품을 구상을 했고 그 배경으로 삼았던 지역에 문학관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나가사키 시로 들어가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평화공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을 하려고 왼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뻗어 있거든요. 오른쪽은 원폭, 하늘에서 원폭이 떨어졌다. 어떤 경각심을 갖자.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왼손에 평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저거 따라했거든요. 그저 가면 다 저거 따라합니다. 우리 갖다 생각하고 한번 해볼까요? 저 위로는 원폭 이렇게 오른손 원폭, 왼손으로는 평화. 예, 우리 나가사키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는 원폭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이름이 뭐죠? 있어요. 네, 리틀보이. 예. 그리고 원폭에는 다른 이름이에요. 팻맨. 약간 통통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이곳은 그 원폭의 참상을 좀 기념하는 곳이긴 한데 저는 좀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자료 제가 이제 일본어나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다 못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원자폭탄이 떨어졌는지, 그들이 조선과 이 동북아시아에 어떻게 침략전쟁을 벌였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보이지 않아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나 저기에 모자가 앉아있는 사진이거든요. 제가 찍었어요. 저 모자는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과연 정말 반성과 성찰의 얘기를 나눴을까? 좀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니시 작가 26 성인 기념비를 둘러봤는데 여기는 외국인 선교사 6명, 일본인 순교자 20명이 여기서 순교한 곳입니다. 도쿄에서부터 이 나가사키까지 800km를 귀가 잘린 상태에서 호송을 했습니다. 왜 귀를 잘랐냐면 혹시 가다가 도망가더라도 귀가 잘려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다시 잡아올 수 있어서. 그리고 이 곳에서 이에 많은 신자들이 처형이 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 이 곳에서 순교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약간 언덕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 그래서 이 니시 작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과연 이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막가가 좀 봅니다. 그 다음 날은 운젠이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리마 크리스찬 유산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상당히 번영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크리스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더 강했거든요. 그것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 일본에서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이 그곳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마바라 히라 성터예요. 여기에는 기독교 탄압과 박해를 견디다 못한 농민들과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에서 300명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 뒤에 바다가 보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습니다. 다음에는 운젠지옥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어요. 여기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 물이 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황가스가 막 나오고 수증기가 저렇게 막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옥을 연상한다고 해서 지명 이름을 운젠지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기독교 박해와 배교를 강요했던 지역인데 어떻게 했냐면 뜨거운 유황온천에 막 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 뜨거운 김에 막 김을 쐬게 하고 그래서 막 견디다 못해서 고문을 하기도 하고 배교를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자리인데 저는 인간적인 욕망이 올라왔습니다. 온천물에 피곤한 몸을 좀 담그고 싶다. 저희들이 발을 담궜거든요. 약 40도 되는 미지근한 온천물에 발을 담궜는데 피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혹시 어르신들 가시면 여기 온천 한번 딱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느낌을 좀 갖고 싶으면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교지 탐방은 이제 오무라 지역이었습니다. 이쪽 일대를 저희들이 갔는데요. 스즈타 가목터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가뒀던 감옥이에요. 근데 가로 5m, 세로 3.5m,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죠. 여기에 최대 33명까지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잠도 서서 자야 했고요. 그런 아주 지금은 뭐 터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곳에서 살 바에 그냥 죽는 게 나을 정도다. 근데 주변 경치는 이쁘다. 저희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그 침묵의 의미는 뭘까? 한 번 정도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자이별 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엔 이제 처형되기 전에 131명이 가족과 마지막 이별한 장소입니다. 참 아픈 곳이죠. 저기 보면은 이끼가 끼지 않는 부분이 보여요. 거기는 눈물이 젖은 곳이어가지고 지금도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아이들과 아내와 이별할 수 있을까? 유부남은 한 명. 저는 뭐 전도사고 김성준 지사님 같이 갔거든요. 고3 담임이었기 때문에 지금 버릴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머리 몸통 무덤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101명이 죽을 때 참수를 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는데 몸과 몸을 따로 묻습니다. 약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 목을 묻고요. 저쪽에는 몸을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부활을 두려워했어요. 혹시 부활해가지고 한 몸이 돼서 부활할까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뭐 부활을 믿을 것도 아니면서 부활할 걸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했네요. 이렇게까지 잔인했어야 했을까? 방문했던 순교지 중에 가장 화가 난다. 후미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직역을 하면 밟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동판에다가 마리아상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그려놓고 밟게 합니다. 밟아야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안 밟으면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배교를 강요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기도 했던 후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밟게 만듭니다. 신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거부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일단은 밟고 그리고 돌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여기에 카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숨은 그리스도인, 잠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일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찾았었는데 의미만 찾은 건 아닙니다. 의미만 찾으면 안 됩니다.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일부만 갖다 놨어요. 저희들이 묵었던 숙소에서 같이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밤새도록 보드게임하고 놀았고 편의점을 털어가지고 음식을 사와서
저희들끼리 지금은 깨끗한 모습인데 막 난장판이 됐었습니다. 뭐 돈키호테 어디 백화점 비슷한 데도 갔었던 것 같은데 뭐 가서 놀기도 하고 저기 뭐 초밥도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맛있는 거 많았습니다. 어떤 청년은 순교지 탐방보다도 저 기타 전문점에 갔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대를 갔네요. 차 속에서 청년들은 저렇게 시체처럼 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마바라 성에서 여기 자매들이 또 이렇게 예쁘게 가꾸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시마바라에서 비틀즈처럼 이렇게 한번 횡단보도에서 찍기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여고생들이 옆에서 먹었거든요. 안 되는 일본어 막 손짓받짓 하면서 막 한국 사람 처음 보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여고생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사진 찍고 싶다고. 우리가 좀 근데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일본어를 듣기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듣을 수 있는데, 근데 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와 잘생겼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 남자 3명 보이죠? 3명 다 설렜습니다. 난가? 저 철없는 유부남 2명.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나 저나. 답은 정해져 있죠. 저 여고생들이 누구 옆에서 사진 찍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저희 숙소였습니다. 2군데서 잤는데 한 군데 이렇게 좋은 숙소였고요.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기, 특히 대학교 1학년들이 쓴 후기의 일부입니다. 순교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꽃피울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다. 순교하신 분들의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배교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들의 노력을 알게 되어서 훨씬 뜻깊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동 중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신사가 가득한 이 땅에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일본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며 자신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언니 오빠들과 더 친해져 청년부에서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비전 트립의 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닐까요? 숫자인데요. 저희들이 이 비전 트립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그리고 48명의 개인 후원자들, 9개 부서의 부서 후원들, 그리고 이분들이 약 650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들이 비전 트립을 갔다 왔고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저보다 숫자가 좀 다른데 내년에는 저 숫자만큼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제가 오타를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500 저희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자료집으로 예쁘게 묶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아직 못 받은 분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다른 교회 청년들이나 아직 청년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소개도 좀 할 수 있는 전도용으로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쫑파티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소감도 나누고 파티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 트립을 보고만 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비전 트립을 갔다 오고 나서도 제 안에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답을 저는 말씀에서 찾고 싶었어요. 말씀을 찾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때 주님이 침묵하십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선지자 정의를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제 안에 여전히 가지는 질문이에요.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그리고 제가 방금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뜻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게 제가 찾은 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하나님 무심하시지? 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몰라주시지? 그래서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 스데반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56절 말씀을 봤습니다.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보통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방금 56절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왜 서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서서 스데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고통을 모른 채 무관심하게 침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받는 그를 위해서 일어서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데반이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않았지만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침묵 속에서 버려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눈물은 시적으로 표현하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절규였고 고통이었습니다. 침묵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제는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걸 보며 아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서서 스데반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엔더슈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 거기에서도 신부 로드리고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고 더 지켜보고 계시고 더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더 집중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침묵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침묵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그날 하늘의 군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와서 스데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믿음을 잃으라는 싸늘한 침묵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는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표준어 선곡인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즉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침묵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까 봤던 엔도 슈자케 소설 침묵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오래 침묵하십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고문당하는 성도들을 지켜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이름 하나 때문에 뜨거운 물에 던져서 죽고 목이 잘려서 죽고 멍석에 말려서 바닷물에 빠져 죽은 이 현실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일본의 관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이 새겨진 후미회를 밟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자책합니다. 자신이 믿음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작은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외형적으로는 후미회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배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리고 신부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몰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외면상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더디더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고 싶은 건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침묵은 일하심의 전조입니다. 전조라는 것은 일이 생길 징조,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비극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날의 그 하나님의 침묵은 훗날 복음의 폭발적 부흥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순교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시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침묵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의 침묵 뒤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완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뒤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소설 침묵에서 하나님은 일본 선교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교를 위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조선의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 조선에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지리적으로 한번 거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조선 선교를 준비했던 전초기지였고 아시아 선교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조선의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조선어 교재나 성경 번역자를 얻었고 언어와 문화를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 전략을 짰습니다. 일본의 침묵이 조선의 복음화를 준비하는 전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 더 영원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조차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30대 초반까지 솔로였습니다. 모태솔로는 아니었고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 다 좋은 짝을 만나고 결혼하는데 하나님은 제 배우자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장관희 목사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결혼 관련 책을 10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침묵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왜 목사님께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다 오셨잖아요. 강남에서. 아직 눈치를 못 채셨어요? 강남에 좋은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전주 촌놈이어가지고 그래도 무슨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자매 있다 뭐 이런 응답을 기대했는데 책 10권 읽어라. 그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 좋은 교사를 꿈꾸는 사람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후광이 비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딸이었고, 생긴 거와는 다르게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여러분 생긴 거 보세요. 믿음 좋게 생겼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분할 정도로,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침묵해 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을 꿈꿀지 너무 기대됩니다. 야, 이때군요. 하나님 드디어 침묵의 때가 왔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실 때이군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볼 때 참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죠? 네. 우리만 찬양해. 아니, 예배 시간에 좀비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얘 깨워주셔야죠. 매일 게임만 하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꿈도 비전도 없어 보여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쉬어야 되나? 아니, 이제 교사 쉬어야 되나?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스데반을 보듯이 일어서서 우리 아이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다만 침묵하고 계실 뿐이에요.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지도자들 믿음을 연단하는 시기입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 듣는 거 맞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는 거 맞는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을 외면하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기다림과 믿음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라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